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5월은 어린이 그 가정의 달인데, 그리고 이제 첫 주는 이제 어린이 주일인데, 그래서 제목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게 설교 제목인데, 6살 난 아이가 엄마한테 서점에 가자. 그래서 이제 서점에 가서 책을 골랐는데 무슨 책을 골랐냐 하면은 올바른 어린이 교육법, 이런 책을 골랐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이거 왜 골랐냐니까 엄마가 나를 제대로 키우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이 책을 샀다고. 그래. 잘 샀죠. 할렐루야. 아이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를 우리 엄마가 제대로 양육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우리가 이제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전부 다 아주 훌륭한 아이로 건강하게 잘 자라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돕는 그런 아이들로 키우기를 우리가 간절히 우리가 원하죠. 특별히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친절하고 사랑이 넘치고 그런 아이들 우리가 키우기를 원하는데, 근데 그게 어떤 가르침이나 교육이나 이걸 통해 되지 않고, 여러분 학교를 보내고 학원을 보내고 공부를 시켜서 사실 되지 않습니다. 이게 왜 안 되냐면은,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자랄 때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제공해 줘야 공부도 하고 대사회적으로 다 친구들하고도 잘 지내고 어려움도 잘 인격적으로 극복하고 하는데, 그게 안 되면 아이들은 아무것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기본이 뭐냐면, 가정에서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부부싸움을 하지 않는 집은 한국에도 없고 전 세계에도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녀들이 전부 다 전 세계적으로 자녀들에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훌륭한 아이로,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는 아이로, 친절하고 사랑이 넘치는 아이로, 대인관계가 좋은 아이로 여러분들이 성장시키기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좋은 가정을 만드셔야 됩니다. 이제 아멘을 안 하는 거는 이미 베린 몸 이러면서 이제 망쳤는데 어떡하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앞으로도 이렇게 부부싸움 안 하고 잘할 생각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은 자동으로 망가지게 돼 있는데, 가정에서 부부싸움을 계속하고 자녀들에게 그것이 노출되고 그렇게 되면은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 그 결과를 제가 이게 길기 때문에 써서 여기다 프로젝트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서 할 텐데, 첫 번째가 신체적 영향인데, 한번 이걸 읽어보세요. 시작. 신체적 영향이 있는데, 신체적 영향 쪽에 보면 뒤에 성장이 더디거나 수면 및 식이장애, 먹는 것에 장애를 일으키고, 정신신체증. 잘 보세요. 정신신체증은 뭐냐면은, 이게 지금 정신에 문제가 생겨서 신체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성장이 더디게 되고 밥을 잘 못 먹게 되고 수면을 잘 못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장이 잘 안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신체적으로 이미 문제가 발생하게 돼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서적 영향이 있는데, 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즉 그 가운데 보면, 즉 절망이나 분노와 같은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공격성을 통해 해소하는 것이다. 잘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때리고 폭력으로 행사하고 욕을 하고 뭐 발로 차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얘가 왜 이렇게 못했지? 왜 이렇게 악한 행동을 하지? 너 싸우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데 이거는 아이들이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면 거기서 폭력이 나타나면, 그러면 이게 분노를 통제하고 이거를 감정 통제하는 거를 그걸 안 하고 그거를 이 폭력을 통해서 그거를 표출하게 된다 이거죠. 그럼 보고 배운 거고, 그리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게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는 잘못이 없다 이 뜻이죠. 전부 다 부모에게 잘못이 있는 거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부부싸움이 자녀에게 미치는 사회적 영향이 있는데, 가정에서 벌어지는 부부싸움에 미치는 또 다른 영향은 바로 자녀의 소통 능력이나 사람들과 친분에 맺는 사교성이 결여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잘 보세요. 소통 능력이, 사람들하고 소통 능력이 없고 사교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혼자 히키코모리 뭐 이러면 혼자만 있는 거, 이거를 하게 된다. 왜 그러냐면 사람을 만나면 싸우고 다투고 소리가 나고 힘들고 그러니까 아예 사회성의 결여가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왜냐하면 자녀에게 부부싸움은 큰 트라우마로 남게 되며 이러한 트라우마를 다시 겪는 일이 두려운 나머지 폭력적인 기억과 관련된 모든 것으로부터 회피하는 행동을 보인다. 또한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타인과 거리를 두며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면서 범죄에 가담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그거에서 피하기도 하고 또 피했는데 또 얘가 또 범죄 행위에 가담하게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정상적으로 하는 행동하는 아이들하고는 친하게 못 지내고 거기서도 약간 밀려나면 그러면 이제 폭력적인 아이들은 받아주고 그러면서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 가담하게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네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리장에는 해리장에는 판단력, 정체성, 기억력, 그리고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인지력 등에 영향을 미치는 정신적 장애에 속한다. 그래서 학업 성적도 떨어지고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반응을 안 하려고 한다. 왜 그러냐면 그걸 반응하면 내가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반응을 안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떨어지게 돼 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인지력 이런 것들이 떨어져서 학업 능력에도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공부를 못하는 아이가 된다는 거죠. 그거는 그냥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냥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되게 무서운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자녀의 자존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인데, 아직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어린이는 부모의 싸움으로 인해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다. 즉 싸움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생각에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낮은 자존감, 우울증, 불안 등이 초래되기도 한다. 잘 보세요. 아기가 영아라도 그래도 부부가 막 싸우게 되면 자기 때문에 싸운다고 그 죄책감을 느끼게 된다. 그 어린아이들도 뭐 유치부 다니는 아이들도 싸우면 엄마 내가 잘할게 이렇게 한다. 나 때문에 싸움이 일어난다고 생각한다. 책임을 자기한테 돌리려고 한다. 이제 꺼되는데 지금은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너희들 잘못했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증상이 이게 이제 나타난다는 거고 나타날 수밖에 없고, 하버드대 상위 1%를 조사하면 부모가 아주 온화하고 친절하고 관대하고 사랑이 넘치고 이러면 그냥 1%래요. 뭐 세계적인 기업의 위에 있는 뭐 1%들 중에
뭐 하여튼 아주 중요한 그런 단체 같은 데 가서 상위 1%를 찾으면 다 그런 집에서 자란 아이들이 그 1%를 차지한다. 그러니까 하버드 같은 좋은 대학에도 어려운 사람도 오기도 하고 그런데 근데 높은 상위 그룹들은 그 사람들은 아주 좋은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이제 머리가 얼마나 좋냐, 얼마나 성실하냐, 얼마나 열심히 하냐, 얼마나 똑똑하냐, 이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 계속해서 이게 싸움만 하게 된다. 그러면 아이들의 신체, 정신, 영혼 모든 것이 다 파괴되고 깨어지고 지금 여러분요 장애거든요. 장애. 여러분 장애라는 거는 무서운 거거든요. 여러분 사회적으로 사람들하고 같이 잘 대하지 못하는 게 장애입니다. 장애. 학습 장애가 있어요. 아무리 공부해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는 학습 장애. 대인관계의 장애에다가 학습 장애가 오면 그러면 상황은 종료된 거죠.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자기가 어떻게 손써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부부싸움을 인해서 파괴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거죠. 그 텔레비에 뭐 금동이 뭐 이런 거 있는데 거기 보면은 수학을 초등학생도 아닌 애가 초등학생 아닌데 뭐 고등수학 뭐 미분 적분 이런 걸 다 풀어내요. 그리고 얘가 그걸 왜 푸냐 그러면은 엄마가 항상 돈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벌어야 된다고. 돈을 벌려면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수학을 계속 공부해요. 그리고 엄마가 이거 하지 말고 놀아라, 저거 하고 놀아라. 그래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공부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학만 푸는 거예요. 울면서 수학 풀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상담을 해서 이제 엄마 이제 돈 안 벌어도 돼. 돈 있어. 괜찮아. 돈 너가 안 벌어도 돼. 그러니까 돈 안 벌어도 돼? 안 벌어도 돼. 그럼 수학을 안 해도 되겠네? 안 해도 돼. 수학 하지 마. 섭섭하죠. 그래서 안 해. 그런데 얘는 이미 벌써 고등수학 다 해놓고 그걸로 대학 가고도 남을 만큼의 실력이 이미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지 어려서부터 이게 돈 걱정을 하니까 자기가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공부한다. 여러분 집에 애들이 어려서 철들면 그러면 안 좋습니다. 아이가 어린아이 같이 행동해야 되는데 철이 들어서 아이가 엄마를 돌보고 아빠를 돌보고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신발 정리를 하고 청소를 하고 아이가 너무 반듯하고 이러면 그러면 우리 애는 너무 반듯하고 뭐 다 괜찮고 우리 애는 사춘기 없어요. 5춘기, 6춘기, 7춘기, 8춘기, 9춘기까지 다 당한대. 나중에 대책을 세울 수 없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어린 시절에는 철없이 근심 없이 염려 없이 전폭적인 사랑과 전폭적인 지지와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자라야 아이가 자신감도 있고 건강하고 신체적으로도 건강하고 대사회적으로 대인관계도 건강하고 그 다음에 학습 능력도 좋아지고 공부도 잘하게 되고 또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안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 엄마 아빠가 싸우는데 거기서 공부를 한다? 그거는 불가능해요. 그럼 아이가 집을 안 들어온다고. 그럼 집을 안 들어와요? 그럼 어딘가 가 있어야겠죠 뭐. 그러면 어린 아이들이 갈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럼 어느 빈집에 가겠지. 빈집. 여러분 빈집 무서운 집이거든요. 엄마가 어디 멀리 가거나 아빠도 없거나 그래서 빈집에 거기들 모여 살아. 그러면은 거기서 모든 이게 범죄가 시작되는 것이다. 그럼 그냥 망하는 거다.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망하는 길로 그냥 범죄 길로 그냥 들어가게 된다. 근데 왜 이렇게 됐냐? 얘가 집에를 들어가야 되는데 집에가 들어가기 싫어요. 집에 들어가면은 엄마 아버지가 싸우고 나면 엄마는 또 애들한테 잔소리하고 아버지도 잔소리하고 술 먹고 와서 폭언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아이들이 집을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죠. 집에 들어가는 것보다 안 들어가는 게 편하고 형들하고 언니들하고 있는 게 편하고 형들과 언니들이 잘해주기도 하지만 못된 것도 시키고 돈도 뺏고 그 다음에 막 청소도 시키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집보다는 낫다. 그래서 그거를 선택하는 거다. 그래서 집 나간 애들을 경찰이 잡아다 집에 갖다 넣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넣어줘도 집안이 변화가 없는 집은 애가 또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너 가고 싶냐? 가기 싫으냐? 가기 싫습니다. 그러면 너 이도로 돌아다닐 수는 없으니까 보호소로 가자. 보호소에 갖다 줘. 그럼 보호소에 있다가 또 도망가요. 탈출한다고. 거기도 있기 힘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 다 부모가 자기 자녀를 망치고 싶은 자녀가 없고 공부를 안 시키고 싶은 자녀도 없고 신앙생활 안 하는 자녀로 만들 생각도 없다고. 그런데 여러분 자녀를 신앙생활 시키려고 성경 읽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교회 가게 하고 예배 드리게 하면 아이가 신앙이 좋아질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이미 가정에서 싸움을 하게 되면 얘가 교회 가는 것도 힘들어요. 학교 가는 것도 힘들고 교회 가서도 사람들을 만나고 대인관계를 되니까 그것도 어려울 수도 있고 자존감이 떨어지니까 아이들 앞에 잘 나서지도 못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아이들이 그렇게 딱 위축이 되면 애들이 바로 먹잇감으로 삼고 공격을 하게 돼요. 자신감이 넘쳐요.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1번 있어요. 1번 정말 작은 애가 1번 하는 거거든요. 밥 먹을 때 그 반찬 뺏어가니까 약간 이상한 애들이 포크로 손등을 찍었어요. 아무도 걔 반찬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 뒤로 자신감이 충만해. 그냥 찍어. 물론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러니까 그런데 뭐 약해. 그러면은 그냥 다 공격 들어오죠. 세상에서 사회에 나가도요 딱 약해. 그냥 바로 누르고 죽이고 깔아먹이고 그렇게 하게 돼 있다. 그럼 거기서 애가 두 가지인데 폭력적으로 확 대들고 다 박살내고 자기도 무너지든지 아니면 거기서 죽어 살든지 뭐 둘 중에 하나인데 똑같은 거죠. 어떤 것도. 근데 그런 건 원인이 어디 있냐? 그 원인은 가정에 있다. 그 모든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 그래서 말하잖아요. 문제 아이는 없고 문제 부모는 있다. 그거는 그건 아주 공인된 말이다. 그 여러분 너는 누굴 닮아서 이렇게 하냐? 너 왜 이렇게 하냐?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100번 얘기하면 뭐예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는데 길을 걸을 때이든지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강론할 것이며 그러면 어떻게 길에 행하면서 아이들에게 강론을 하고 누워서 어떻게 강론하고 앉아서 어떻게 강론하냐 어떻게 말씀을 가르치냐 그거는 모범이거든요. 길을 걸을 때에도 막 징했고 막 어디 가게 가서 막 싸우고 욕하고 부인하고 싸우고 남편하고 싸우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자녀들이 훌륭한 아이로 자라기를 원하고 훌륭한 신앙인으로 자라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돕고 구원하고 그런 사람으로 자라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원한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렇게 한 명도 없는데 그런데 그렇게 양육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학원만 보내고 공부만 시키고 학교만 가게 하고 숙제만 하게 하고 영어만 배우게 하고 이런 것만 죽도록 시키는데 아이들이 그거를 시켜봤자 할 수도 없고 이미 인성의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만약에 잘 배우면 고급 사기꾼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고급으로 악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다. 그러면은 대책은 없는 거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돈을 수십억을 들여서 여러분이 수억을 들여서 자녀들을 위해서 투자하고 희생하고 다 해요. 그렇지만 남는 결과는 없다 이거죠. 왜? 너 왜 내가 할 거 다 해주고 이렇게 다 했는데 너 도대체 뭐가 불만이냐? 걔는 불만이 없어요. 그냥 이게 깨져버린 거다. 이게 망가졌다. 장애가 왔다. 이거죠. 학습 장애가 오고 신체적 장애가 오고 대인관계에 정신적인 장애가 온 거다 이거예요. 그럼 그렇게 장애 온 걸 어떻게 고치냐 이거죠. 아니 다리를 저는 해보고 똑바로 걸어라 그러면 똑바로 걸을 수 있냐 이거죠. 똑바로 걸을 수 없는 손을 쓸 수가 없는데 손을 또 쓰라 그러고 그거를 못 하는 건데 안 하는 게 아니다. 이미 망가졌다. 기능이 파괴된 거다. 근데 그거를 왜 그렇게 하냐고 더 혼내고 더 가혹하게 다루고 더 세게 다룬다. 그럼 더 망가지죠. 더 위축되고 그러면은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해요. 그러면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기본이 있어요. 하나님 법에.
하나님 법의 기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마음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지 못했어. 이웃 사랑을 배우지 못했어. 왜냐하면 엄마 아버지가 이웃이거든요. 이웃끼리 계속 싸운다 이거야. 이웃끼리 원한을 품고 싸운다. 우리 엄마가 집사님인데, 우리 엄마가 성도인데, 예배하는 사람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죽도록 아버지랑 싸운다. 그러면 아버지가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안 믿으면 엄마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행동을 하면 아이들이 이해를 하거든요. 아버지가, 여러분 안 믿는 아버지가 술을 엄청나게 먹고서 집에서 난장 피우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별로지만 우리 아버지는 예수님 안 믿어서 그래 라고 인정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런데 엄마가 거기다 막 욕을 하고 막 같이 싸우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아이들이 이해가 안 간다. 우리 엄마는 그리스도인인데, 우리 엄마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원수도 사랑하고 저주한 자를 축복하고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우리 엄마는 왜 저렇게 하냐 이거죠. 그냥 아빠가 잘했다 그것이 아니고, 아빠가 그렇게 할지라도 아빠가 예수님을 안 믿어서 몰라서 저렇게 행동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믿는 엄마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는, 안 믿는 남편은 전도 대상자예요. 선교 대상이라고. 왜 이거 뭡니까 도대체? 안 믿는 남편은 전도 대상자면 선교 대상자예요. 여러분 선교지에 가서 막 싸우고 욕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그 유명한 파인애플 이야기 했는 거예요. 선교사 가서 자기가 먹으려고 파인애플을 심었더니 다 익기 전에 다 가져가 버려요. 너무 열받아서 이걸 왜 가져가냐. 그리고 그래서 다음에는 돈 주고 사람을 사서 시켜서 또 했더니 또 다 가져가요. 우리가 심었으니까. 돈 줬지 않냐. 그건 그거고 또 다 가져가요. 아무리 해도 익기 전에 다 따가서, 그래서 이제 내가 이거를 이제 하나님께 드렸다. 너희들이 마음대로 따가도 좋다. 그러니까 와서 선교사한테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된다. 그걸 왜 하나님께 드리냐. 그럼 우리가 하나님 걸 도둑질해야 되지 않냐. 절대 하나님께 드리지 마라. 당신 걸로 해라 계속. 우리 훔치러 오겠다. 그래갖고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거니까 당신들도 마음껏 먹어도 된다. 당신도 마음껏 먹으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때부터 뭐라 그러냐면 선교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제야 선교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그들이 증거하면서, 그래서 익기 전에 안 따먹고 그 다음에 따가라 그러면 따가고, 그리고 익을 때까지 놔뒀다가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선교사가 파인애플을 5년 동안 5년째 이제 파인애플을 먹었어요. 선교사가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그걸 먹게 됐다. 여러분들이 남편이 선교 대상이고 시어머니나 안 믿는 부모님이나 형제들이나 다 선교 대상인데, 선교 대상자들하고 우리가 쌈박질을 한다. 그러니까 선교 대상하고 쌈박질을 하면 선교의 문은 닫히는 거죠. 이게 되게 어려운 건데, 우리가 이게 형제와 불화하게 되면 그거는 산성 문빗장과 같다. 그래서 안 열려. 산성 문빗장은 절대 못 연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이게 남편이 선교 대상인데 거기다가 술 먹고 왔다고 욕을 하고 싸우고 뭐 조금 기분 나쁘겠다고 싸우고 뭐 투쟁을 하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러면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누구 적으라고 예수님이 있냐.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일단 돈을 사랑하는 남자는 돈을 여자들에게 잘 안 줘요. 그냥 기본적으로 돈이 아까운 사람은. 그런데다가 부인하고 싸움을 하면 곧 이혼할 줄 모르기 때문에 또 돈을 안 줘요. 그리고 또 부인하고 싸움을 하게 되면 싫어. 기분이 나빠. 그래서 내가 돈을 주면 저 여자가 기뻐하고 즐거워해. 안 줘. 왜 안 주냐? 골탕 먹으라고. 고생 좀 하라고. 그러면 아이들 저기 뭐 학원비나 뭐 이런 걸 줘야 되잖아요. 안 줘. 그걸 왜 안 줘? 지 자식인데. 아니야, 네 자식이야.
그래서 부인이 어쩔 수 없어서 이제 가서 자기가 나가서 돈을 벌어서 피땀 흘려서 쇠가 빠지게 돈 벌어서 애들 교육을 시켜. 그래도 돈 1원도 안 돼. 그 자기는 쫙 빼입고 다니고 먹고 놀고 다니고 아니면 뭐 자기 앞으로 이혼할 걸 대비해서 다 준비해 놓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더럽고 치사해서 부인한테 돈 안 주는 사람도 있어. 아주 더럽고 치사한 인간이라. 그런데 싸웠기 때문에 안 준다. 그래서 남편들 잘 봐봐요. 어디 술집 가서 돈 잘 써. 꽃뱀 만나? 유산도 준다고. 왜 그러냐? 이 여자는 자기 부인하고 달라. 엄청 친절해. 엄청 착해. 말도 좋게 해. 오빠가 최고라 그래. 오빠를 사랑한다는 처음 들어본 말이야. 오빠는 나를 행복하게 한대. 그러면은 이 여자가 꽃뱀인지 알아. 와서 다 자식들이 아빠 얘 꽃뱀이에요. 야 너보다 훨씬 나아 그래도 얘가. 그럼 막 누구 와서 다 뭐라 그래도 괜찮아. 나 유산을 이 여자한테 줄 거야. 꽃뱀이라니까요. 꽃뱀에게 수여하노라. 나를 죽을 때까지 돌봐줄 여자는 이 여자고. 그러니까 나는 여자한테 주겠다 이 여자. 그거는 왜 그러냐? 자기한테 싫은 소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왜? 남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편하고 살 때는요 싫은 소리를 하면 안 돼. 왜? 남이거든. 남편이잖아. 이게 남의 편이라는 뜻 싫어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부부싸움 하는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있어요? 부부싸움 하는 목적이 있어요? 사랑을 더 받겠다고? 아니면 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싶어서? 그래서 그거 얻어서 뭐 하려고? 국을 끓여? 뭐 좋은 일, 인격적인 대우 받으면 뭐 좋은 일이 있어요? 그래서 받을 때까지 싸워. 악이 다툼하고 싸워. 그 사이에 애들은 다 죽어 자빠지고 애들 다 사라졌는데 얻지도 못하지만은 얻어서 뭐 할 거냐 이거죠. 여러분들이 부부싸움 할 때 목적이 있어야 돼. 목적이 이끄는 사람.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이 부부싸움을 통해서 내가 얻을 것이 뭐냐. 설정을 해요. 목적을. 돈이다. 다 버려 그럼. 싸움 필요 없어 그냥. 돈만 받았는데 꽃뱀으로 하면 된다고. 그 성경에 써 있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뱀같이 지혜로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꽃뱀보다 더 지혜롭게. 꽃뱀 왜 나빠요? 똑똑한 여자인데. 그 여자는 나이 30살 많은 할아버지가 뭐 좋아서 사랑해요. 좋아서 입 닦아주겠어요. 미쳤어요? 카푸치노 묻은 거 닦아주고 징그러워. 그러나 내게 돌아온 이익은 현재에 원하는 장천한 하나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리고 닦아주고 잘해주고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왜? 돌아오는 게 너무 많아. 당장 간 만나고 가면 수표 100만 원짜리 주고 가는데 잘해야지. 여러분 나한테는 1원도 안 주고 안 줘. 왜? 그럼 너도 그러면은 그 여자처럼 나한테 했냐? 또 이러면 너 보니 더럽고 치사해서 안 한다 하지 말란 말이지. 그리고 어렵게 살아. 그리고 불평은 하지 말고 원망을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부부싸움을 할 때 이게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헤어지기로 결심하면 부부싸움을 하지 않아도 돼. 부부싸움은 부부가 하는 거잖아요. 헤어질 건데 왜 싸워? 헤어질 건데 싸우면 나빠. 위자료도 어렵고 그 다음에 또 이혼도 안 해줄 수도 있어. 그러면 나를 더 말려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혼하기로 결심했다. 이게 안 되겠다. 이게 인정해서 끝이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아주 친절하게 꽃뱀처럼 잘해주고 또 잘해주고 또 잘해주고 그 다음에 이혼 수속은 다 밟아놓고 그리고 도장을 딱 찍으면 돼. 그리고 쿨하게 안녕. 우리 각자 길 가자. 꼭 하면 되는 거야. 그것도 싫어요? 그러면 어쩌자는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얻을 게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딱 얻는 게 자기 자존심이야. 자기야. 자기 만족이라고. 근데 그걸 왜 얻으려고 그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내려와라. 그리고 욕을 엄청나게 하고 조롱을 하고 비난을 하고 죽지 말라고 막 그래도 예수님이 그냥 죽었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왜 도대체 안 죽냐 이거예요. 선교 대상자를 위해서도 죽어야 되고, 선교 대상자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죽으면 죽었지 저 인간 천국 가는 꼴 못 본다 내가. 그러면은 너도 지옥 가야죠. 말이 안 되는 거라고. 그리고 자기 자녀들은 천국 보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를 키워야 되고 훌륭하게 성장해야 되는데, 아니 도대체 뭘 얻으려고 그렇게 죽도록 싸우냐 이거죠. 이유가 뭐냐 이거. 목적이 뭐냐 이거. 얻는 것이 뭐냐 이거죠. 없다 이거. 완전히 다 박살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주의 교환과 훈계로 양육하려고 할 때에 날마다 싸우면서 애들 보고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착한 사람이 되라, 예배를 드려라, 선한 일을 해야 된다, 사람들을 구원해야 된다, 이웃을 도와야 된다. 애들이 들을 때 미친 소리야 저거. 아니 저 하나님이 계시면은 우리 엄마 아버지가 저렇게 할 수가 있냐 이거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결론을 내릴 것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어린 자녀들은 그냥 상처를 그냥 받는 거예요. 그냥 상처를 받고 깨지고 무기력함을 느끼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대인관계를 꺼리게 되고 신체적으로도 열악해지고 애가 잠도 못 자고 밥도 잘 못 먹고 몸도 자라지도 않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데, 도대체 얻을 것이 거기서 무엇이 있냐?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 잘하고 사람들한테 잘하고, 근데 가정에서 남편하고는 매일 싸워. 이게 무슨 신앙생활이냐 이거죠. 선교사가 선교 가서 선교 그 현지인들한테는 사랑해주고 잘해주고 다 잘해주고 부인하고는 날마다 싸워. 그러면 이게 무슨 선교냐 이거죠. 어떻게 이게 선교가 되겠냐? 이거를 선교라 하겠냐 이거죠. 그런 말도 안 되는 거다 이거요. 그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큰 약점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부모도 우리랑 똑같이 우리보다 더 심하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벌써 사실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긴 사람들이고, 우리도 학습장애, 인격장애, 발달장애, 그래서 다 우리가 키가 작은 거야. 그리고 1%가 안 된 거라고. 그거는 차라리 우리 엄마 아버지도 우리 아버지도 맨날 술 드시고 오면은 밥 사 먹고 그랬거든요. 다 그렇게 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격이 우리가 이렇게 어려워졌다, 힘들어졌다. 다 대인관계를 여기 잘하는 사람 또 몇 명 있긴 있어요. 한 사람도 없네. 못한다고. 왜 그러냐? 받은 거야. 그런데 받아서 똑같이 물려줘 버린다고. 그리고 애들 보고 왜 그러냐? 그러고 우리 애들은 기도 많이 해요. 우리 애가 아주 훌륭한 아이로 성장하고 공부도 잘하고 대인관계도 좋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는 그렇게 해. 근데 행동은 반대로 해. 애가 아니 기도한다고 걔가 그게 되겠냐 이거죠. 이미 기본을 우리가 다 망쳐놨는데. 이런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아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거예요. 근데 맨날 싸우고 그래서 애들한테 짜증내고 욕하고 이런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할 사람이 어디 있냐 이거죠. 너 내 부모를 공경 안 하냐? 그런 소리 하면 뭐 하겠냐? 그래서 해서 될 일이냐?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자동으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것이며 순종하지 않고 겉돌고 밖으로 나가버릴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 안 들을 것이다. 그러면은 완전히 망해. 이게 마귀의 전략 전술이다 이거죠. 왜 예수님 믿으면서 왜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당하냐? 마귀는 우리를 깨뜨리고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이 실패했습니다. 다 교회로 돌아와 버려서.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어떻게 공격해서 망가뜨릴 수 있는 방법이 우리한테는 없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자녀들을 죽이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신 나가게 해서 사고가 없어지게 해서 싸우게 해서 자녀들이 아무도 모르게 파괴당하도록 그렇게 상황과 환경을 조장해 놓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모른다 이거죠. 그리고 막 싸우다가 나중에 정신 차려보면 애들이 다 없어져 있다. 신앙생활이 뭐냐? 신앙생활은 이웃을 내 마음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남편도 이웃이다. 자녀도 이웃이고. 우리가 남편도 안 사랑하고 자녀도 안 사랑하고 1차적 선교 대상을 죽이고 망가뜨리고, 그리고 어떤 선교 대상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 그게 말이 되냐?
그리고 우리 집은 다 지옥 가고 딴 사람은 다 천국 간다. 이것만큼 불행한 일이 또 어디냐 그러면 그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게 돼 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중에 이미 잘못 자란 분들은 엄마를 찾아가서 왜 이렇게 했냐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도 살다 보면 싸우게 되어 있어요. 안 싸울 수가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이래서 싸웠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돼. 그래서 뭐 용서할 것도 없어. 그냥 싸울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하나님께 가서 치료를 망가뜨린 거 물어내라. 못 물어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치료를 받고 건강하게 되고, 그거는 스스로 해결하고, 그런데 애들은 아직 어려서 자랄 때 망가지는 거는 내가 방지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싸우지 않기로 결심하셔야 됩니다. 싸우더라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며. 그래서 여러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싸우면 집 나가면 안 돼요. 12시 안에 들어와야 돼. 안 그러면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은 싸우면 무조건 집 나갑니다. 그리고 안 들어와. 왜 그러냐? 돈이 있어서 그래. 갈 때도 있고. 여자들은 친정 가, 친정. 그럼 친정에서 집에 가라고 등살을 밀어서 못 있어. 그리고 또 왜 못 가냐? 애들 때문에 못 가. 우리는 모계 사회이기 때문에 남자는 애들을 안 키웁니다. 못 키우고. 그렇기 때문에 애들은 여자 몫이야. 그러니까 애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집을 못 버려. 집 나갔다가도 애들 밥하러 들어와.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못 나가. 근데 남자들은 나가도 밥 다 할 사람 하던 여자가 있어. 그 여자가 다 알아서 할 거야. 그 나는 집 나가겠다 이거죠. 난 그냥 돈 내가 막 쓰겠다. 안 주면 이 여자가 벌어서 할 거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은 부부싸움 할 이유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자존심 싸움을 남자랑 할 이유가 있습니까? 남자들은요, 미안하지만 그냥 어디서든지 왕 되는 걸 좋아해. 2명만 모여도 회장을 뽑고 싶어요. 2명만 모여도 회장을 뽑고 싶어 하는데 집에서도 둘 중에 하나도 회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남편이 회장을 해야지. 그죠?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회장하게 둬요. 와서 회장님 오시는군요. 대왕 오십니다. 얘들아 다 나와라. 우리 황제께서 입성하신다. 그렇게 하고 잘하고. 우리 황제께서 오늘 기분이 좋아서 술 한잔 하셨다. 아니 만땅 드셨다 못 걸으신다 부축하라. 딱 앉혀놓고 마사지도 하고 편하게 자기 시끄럽게 하지 말아라. 근데 남자들 되게 좋아하는 건데 그러지 마. 일단은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럼 다음부터 조심하려 하겠죠. 그러면은 그리고 잔소리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소서 기도하고 친절하게 하고 잘해주고 그러면 돈은 가져올 거야. 돈이라도 와야 되잖아. 그죠? 술 먹고 남은 돈이라도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지금 이미 여러분들이 잘못한 사람이 내가 1부 때 설교하고 나니까 마음이 무겁더라고. 왜냐하면 잘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이미 다 망쳐놨어. 근데 이렇게 설교하니까 목사님 이제 와서 그 말하면 어떡하냐고. 얼굴들이 그래. 그럼 이제 다 망쳤는데 어떡하냐고. 여러분요. 아이가 40 먹어도 아직 망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야 내가 그때 박 터지게 싸운 거 미안하다. 내가 그때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자존심 세우느라고 내가 박 터지게 싸워서 너를 기분 나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사회적 장애와 지적 장애와 정서적 장애를 겪게 한 걸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날 용서해 주라. 지금 해야 된다고. 그리고 아직 어린아이들이 아직 덜 컸으면 그러면 지금부터 얼굴 확 바꾸면 돼요. 언제 내가 싸웠었냐? 그 너무 친절한 뱀 같은 여자로 꽃뱀 같은 여자로 바뀌어서 잘 하고 있으면 아이들은 속을 모른다 이거예요. 겉을 본다. 그래갖고 좋아한다. 그 평안을 느낀다. 그리고 공부할 생각도 나고 그 다음에 대인관계도 좋아지고 삶을 아주 행복하고 효율적으로 살 수 있다. 그리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대인관계인데 그래서 기도도 하고 은혜도 받고 공부도 하고 그리고 이웃 사랑하는 걸 실천하려고 하고 자기도 가정생활을 잘하려고 하고 그러면 모든 면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돼 있다 이거죠. 이게 이 좋은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솔로몬의 재판에서 아기를 데려왔을 때 이게 둘 다 자기 아기라 그럴 때 애를 두 쪽으로 잘라서 한 명씩 나눠줘라 그랬을 때
엄마는 진짜 엄마는 그거 자르지 말고 저 여자 주세요 그래. 그러니까 이 여자가 엄마니까 이 여자에게 주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진짜 엄마는 우리 가정 애들 다 죽어도 좋고 가정 다 박살나도 좋고 애들 막 초토화돼도 좋다 이 사람 엄마가 아닌 거라고. 근데 엄마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엄마는 그냥 주세요 우리에게. 그러면은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해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해야지만 일단은 하나님에서 희생하지 말고 이웃을 위해서 희생 그거 일단 하지 말고 일단 애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시라고. 그거 싫어. 그것도 못하면 이런 말 하면 죽어야지. 내가 죽으면은 그럼 애들 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리고 또 전도 대상자, 선교 대상자, 그 선교 대상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또 참아야지.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뭐 불같이 타오르는 거 아니다. 남편 보면 불이 막 나서 열불이 나서 어쩔 줄 모르지. 사랑은 오래 참는 거죠. 여러분요 그냥 여자분들 보기엔 남자들은 그냥 일생을 뻘짓합니다. 일생을. 왜 그러냐? 남자들의 정신 연령이 낮아요. 나는 10살 낮을 줄 알았는데 아니 한 20살 낮아. 우리 사모님 나보다 10살 어리거든요. 그래도 나보다 정신 연령이 높아. 여기 전부 다 저보다 많은 사람 없어요 차이가. 그러니까 남편들은 죽을 때까지 어린애로 죽을 거예요. 그리고 철없이 행동한다 그 뜻이에요. 당신 언제 철들래? 안 들어. 그 말 하지 마. 죽을 때까지 철없이 죽을 것이다. 이렇게 믿으면 돼. 그래서 철없는 아들을, 큰아들, 내가 낳지도 않은 아들, 웬 아줌마가 나와서 우리 집에 보낸 이상한 아들, 나한테 맡긴 아들, 주여 내가 어쩌다 눈이 뼈고 이걸 맡았습니다. 맡은 이상은 내가 맡았으니 내가 충성하고 잘 한번 양육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잘 양육하면 죽을 때 이러고 죽어요. 여보 고마워 이러죠. 지랄나서 할 때나 잘하지 왜 뒤질 때나 그러냐. 살 때 잘합시다. 나도요. 내가 사모님하고 차 타고 오다가 사모님 내리라 그랬어. 봉일천에서. 우리 아들이 아빠가 엄마를 내리라 했어. 어떤 사건 나기만 그 얘기예요. 그건 그게 아니고 버렸잖아. 인천 갈 때 우리 형님집 갈 때 일산에서 막 화딱지나 싸우면서 160 막 달리다가 다 같이 한번 죽어보자. 남자들은 꼭 그래. 미친놈같이 죽지도 무서워하면서 죽겠다고 지랄 누리고 죽지도 않아요 절대. 그렇게 갓결 세우고 그러고 딱 있으니까 하은이가 아빠 그때 일산 길 자유로 가다가 갓결 세웠지. 뭐. 미안하다. 그게 아니었다. 기회만 남은 사모님 일부 예배 때 내가 그 얘기했더니 울었대. 나 때문에 억울해서 그날이 생각나. 나는 은혜 받아서 그런다고 또 설교를 잘할 걸 했더니 엉망진창이요. 이렇게 지금 보는 게 달라서야 어떻게 인생 살겠어요. 그런 거예요 인생이. 아직도 철없어서 은혜 받은 줄 알잖아요. 참나. 제 정신 차려야지. 여러분 지금 우리 남편들은 그렇게 인생 살면 안 돼. 미안해요. 같은 남자끼리 아무리 철없어도 자기 애들을 죽이는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도 양보해. 뭘로 싸워? 여자로 싸워서 이겨서 뭐 하겠어? 밥에 유리가루는 안 들어가면 다행이지. 그러니까 잘해주고. 그리고 절대 화났다고 돈 안 갖다 주고 이런 정말 치사한 거야. 야비한 거고. 이거는 원한이 끝까지 풀리지 않을 거란 말이지. 여태까지 안 준 사람은 단 한 번에 줘. 웃을 때까지 줘야 돼. 돈을 줘서 웃을 때까지 줘야 돼. 얼마큼 받고 이러면 아닌 거야. 만하게 웃으면 괜찮아. 그 다음에 또 얼굴 달라졌어? 다시 또 줘야 돼. 끝까지 웃을 때까지. 그래서 나중에 그냥 나보고 그냥 웃을 때까지.
그냥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올 때까지 줘야 된다. 정강경 알았지? 정강경 다 주고 없대. 여러분, 싸우지 마요. 그리고 싸우고 싶으면 저기 운동장 가, 종합운동장. 거기서 탁구로 싸워. 그래서 싸우려면 밖에서 싸워. 그리고 딱 끝내. 그리고 주고받을 걸 주고받아. 내가 받을 건 이거야. 당신이 받을 건 뭐야? 이거다. 그래, 좋아요. 끝. 합의가 됐어. 들어갑시다. 들어가라고. 받을 거 없어? 그럼 싸우지 마야 돼. 이혼할 거야? 싸우지 마. 왜? 남인데. 여러분, 남편이 정말 죽이고 싶게 미워요? 싸우지 마. 왜? 죽을 거니까. 언젠간 죽겠죠. 그래서 싸울 필요가 없어요. 이혼할 사람하고는 절대 싸울 필요 없습니다. 싸우면 살 사람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잘 살고 싶으면 또 싸우지 마. 결론은 오케이. 그러면 애들이 막 키가 막 커. 밥을 더럽게 처먹어. 잠도 잘 자. 공부도 막 잘해. 성격이 막 좋아져. 막 환하게 웃어. 맨날 애들 때리는 애가 와서 애들 돕고 앉았어. 이런 날이 곧 다가오리라. 다가오리라. 누구 때문에? 그래,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이런 일이 오게 되어 있다. 여러분 가정에 이런 복된 가정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